창세기 1장 1절 한번 오른쪽 읽어볼까요? 오른쪽 현수막에 있죠? 시작. 네, 이거는 8월 한 달에 외울 수 있겠죠? 좀 길긴 하지만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태초에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분이 다 만드셨고 우리도 그분이 만드셨어요. 모든 것의 존재하는 비밀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만든 목적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매우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맞다면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뭐냐면, 유혹이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놓아버리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게 시험이에요. 그게 유혹입니다. 사단은 계속 하와를 흔들어서 결국은 말씀을 놓게 만들었잖아요. 뭘 붙잡게 만들었습니까? 거짓을 붙잡게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매일 사단은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을 놓으라고, 그거 놔도 괜찮다고, 놓아야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와 봅시다. 나는 지금도 이 말씀을 잡고 있는가? 아니면 놓아버렸는가? 아니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꼭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포중침이 되기를 바라고, 사단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다가 도저히 안 먹혀 들어가서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고 떠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을 펴보시고요. 창세기 4장은 이제 하나님보다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놓아버린,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은 무슨 일을 했냐면 양치는 일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아벨은 양을 쳤고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 얼마의 세월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월이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사 제도가 언급이 돼요. 처음으로 인류 최초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았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안 받았죠. 그렇죠? 누구 거 받았죠? 아벨 거는 받으시고 가인 거는 안 받으셨어요.
자, 왜 안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뭔가 표식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 제사 하나님 받은 걸 알고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은 걸 알았잖아요. 어떤 표식이었을까요?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세 해석가들은 아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뒤에 보면 레위기부터 쭉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불로 응답하셨던 경우들이 꽤 많아요. 자, 그중에 하나만 보면 레위기 9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 아론이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셨어요. 이런 걸 감안하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의견, 제물 자체의 차이 때문일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설득력이 있고 어떤 면에서 좀 떨어지기도 한데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냥 평범한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은 제물을 많이 드리면 받고 제물을 적게 드리면 안 받는 분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비싼 걸 드리면 받고 싼 거를 드리면 안 받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느냐, 이게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요소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가난한 자는요, 구약시대에 가난한 사람은 짐승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많았습니다. 곡물로도 드릴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1000마리의 숫양으로 드리는 번제보다 더 원하는 게 뭐냐면 정직과 겸손이었어요. 이걸 훨씬 더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물 자체를 가지고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 이게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물하고 사람을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아벨과 제물 받고 가인과 제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랑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드리는 사람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이 가인이라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가인은 제사를 드린 후에 굉장히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제물이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화를 내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화를 낸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분이라는 동사 하라는 얼굴에 불이 붙는다는 표현인데요. 이 동사의 전치사 라메드가 붙으면 이 분노보다는 낙담 혹은 실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가인이 드러낸 감정이라는 것은 분노의 감정도 있겠지만 굉장히 낙심했다는 겁니다. 낙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가인이 낙담했을까요?
언제 우리가 낙심합니까? 일단은요,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가 낙심합니다. 기대했는데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하죠? 그러면 가인이 뭘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재산은 받으실 거다. 이런 기대를 했다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이 가인의 기대를 보란듯이 뭉개버렸습니다. 안 받았어요. 사람들은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자신이 평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전혀 보지 못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이 타는 냄새가 나는 너무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부탁이다. 제발 재물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 타는 냄새가 역겹다. 제발 갖고 오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들에게 뭐가 가득했냐면 죄가 가득했다는 거죠. 죄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예배하는 데는요, 재물이 핵심이 아닙니다. 재물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매일 엉망으로 죄를 짓고 살면서 그냥 예배만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좀 잘못한 일을 많이 하면 야, 오늘은 좀 많이 찔리는데 헌금을 좀 평소보다 더 많이 하자. 이렇게 평소보다 헌금을 좀 얹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예. 내가 잘못하면 평소보다 헌금을 좀 더 하면 뭐 하나님 다 그냥 넘어가 주실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망하고 분노를 하는데 가인의 태도가 이겁니다. 왜 내 재물은 안 받으시는 거야? 왜 내 재물은 안 받으시는 거야? 나 이제부터 안 드릴 거야!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뭐를 못 보고 있냐면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나 다시는 제사 안 할 겁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다 동일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지독할 정도로 자신을 못 봐요. 지독할 정도로 자기를 못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물론 저도 그럴 테지만, 참 자기를 못 본다 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 참 자기를 못 본다. 분노하고 실망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 너 왜 화내는 거야? 너 지금 왜 화내는 거야? 너 왜 안색이 변하는 거야? 근데요, 가인은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봐야 되잖아. 근데 가인은 자기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던 방식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제사를 안 받았으니까 내가 뭐가 문제인가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살아온 방식 그대로 계속 가겠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태도란 말이에요. 이게 가인이 보인 태도란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을 수 없는 바람직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안 돌았어요. 왜 내 건 안 받는 거야?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삶의 방식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겁니다. 자,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맞지?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지금 가인은 뭐가 달라졌죠? 얼굴 빛이 달라졌어요. 화가 났어요. 실망했어요. 이 말은 조금 그 번역이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면 일이 쉽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엉망으로 살면 죄가 너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죄를 지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니 선택은 네가 해라. 이런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전에 너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버려라. 이거예요. 이전에 네가 살아왔던, 내가 네 제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엉망이었던 네 삶의 태도를 버려라. 그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늘 그 자신의 모습을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 우리는 자기를 못 봅니다. 우리가 자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울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굴 지금부터 한번 봐보세요. 봐지는가? 절대로 못 보지요. 거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내 모습을 거울처럼 바라보고 얘기해 줄 때 그거를 노해버리면 나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막 화를 내고 열받고 있는데 너 왜 화가 났냐 이거예요. 네가 화난다고 이전에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가지 말고 네 평소의 방식을 버려라. 그래야 내가 네 제사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종교적 행위를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칠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던 것처럼 거칠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쩌면 우리도 그런 도전 앞에 여러 번 서지만 그걸 안 버리고 그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삶이 계속해서 문제가 터집니다. 가인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던
가인의 이전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가인이 그 문제 앞에 직면했더라면 그의 삶은 이것을 기회로 해서 달라질 수가 있었겠죠. 근데 가인은 화를 내면서 이전에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살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갈 거야.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을 때 첫째,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보지 않고 아벨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니 때문에 내 제사 안 받은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아우를 탓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아벨을 탓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아마도 세 번째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건데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고 처음으로 아벨을 구타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늘 아벨을 구타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평소에도.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방식으로 해버리는 게 이게 가인의 삶의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음으로 그 문제 앞에 직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가인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늘 삶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의 인생에 생기는 문제들을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자기를 계속 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면 동생을 때렸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돌아본 게 아니라 평소의 방식대로 그냥 동생을 때려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삶의 방식이 안 변한 사람이 있죠. 이전의 방식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 닮았어요? 이 가인처럼 사는 거예요. 네. 혹시 우리의 삶에서 멈추어지지 않는 잘못된 삶의 방식은 혹시 없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이 방식을 그냥 계속 고집하고 밀고 나가고 이걸 바꾸려 하지 않는, 이게 엄청 교만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살인하는 자리까지 갔죠. 이런 얘기가 있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어디서 셉니까? 밖에 나가도 새지요. 그러니까 이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언젠가는 터집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부대끼면 서로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힘겹기도 하지만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가인처럼 사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지만 부딪힘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를 바꿔가야 돼요. 근데 가인은 걸리적거리니까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이 가인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 아, 이래서 안 받았구나.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고칠 수 있는 기회인데 가인은 무시하잖아. 그냥 직진이야. 여러분,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계속해서 놓치면 죄가 자꾸 커집니다. 죄의 무게가 늘어나죠? 그 관성이 붙으면요, 잘 안 멈춰집니다. 예. 여러분, 밑으로 뭔가 굴려가는데 가벼우면 멈추지만 덩어리 자꾸 커지면요, 이 굴러가는 것을 멈추기가 자꾸 어려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셔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때는 가인처럼 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그냥 밀고 나가지 마시고 바뀌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우리도 결국은 가인처럼 큰 일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된 습관이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가를 한번 잘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예. 이전에는 그냥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했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요. 옛날에는 불평했는데 불평도 거의 안 하고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별로 안 하고요. 예? 입만 열면 다 남 탓했는데 그건 사람이 바뀌어서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예? 정직하지 않았는데 정직해지고요. 다른 사람 판단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판단 안 하고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이걸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켜보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행위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엄청난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방식이에요. 평소의 삶의 태도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자, 가인의 태도가 어땠던가? 자, 일단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아내한테 뭐가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뭡니까? 분노합니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제사를 드렸을 때 안 받았다. 그때 내가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엄청 교만한 거예요. 예. 내가 줬는데 왜 당신이 안 받아요?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이거 진짜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가인은 지금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으셔야 해. 하나님은 무조건 내 제사는 받으셔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건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 중에도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래야 돼.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은 인정해 주셔야 돼.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내 거 안 받아주면 막 화를 내는 거죠. 나 안 한다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 가인과 같은 태도인데요. 여러분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합니까? 하나님 결정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면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죠? 돌아봐야 되잖아. 왜 안 받았는가? 그렇죠? 그게 바른 태도 아닙니까? 근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치른 대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는단 말인가? 내가 설령 좀 부족하더라도 받아주시면 안 되나?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 이게 가인과 같은 태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중심의 자리에 딱 앉아갖고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나는 인정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사 안 받아주면 하나님이 회개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네. 네.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했지만 가인은 자기가 평소 살아왔던 삶의 자세를 안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아벨을 덜로 불러내갖고 죽여버립니다. 저렇게 죽였어요. 죄 없는 아벨이 이렇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꼭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인에게 찾아오셨죠. 아담 하와에게 찾아오셨죠. 가인에게 찾아오시죠. 노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들어본 질문이죠. 누구한테도 하나 이렇게 질문했죠? 아담한테도 똑같은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어내려는 질문은 아니에요. 네 어디냐? 위치를 알고 싶은 질문은 아니죠. 왜 이 질문을 하겠어요? 회개나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이에요.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모릅니다. 내가 뭐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가인은 아담보다 어떻게 여러분 보시기에 똑같아요?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죠? 아담은 어떻게 했죠? 아담은 마지못해서라도 시인했잖아. 근데 가인은 어떡합니까? 속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왕한테 그거 무슨입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우리가요, 가인을 보고 아담을 보고 이제 뒤에 살피게 될 라멕을 보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참 신앙 인격입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라고 물은 게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 죽인 거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가인 같은 태도를 보이면 안 되거든요. 이런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죽어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못하는 게 훌륭한 게 아니거든, 그게요. 이런 얘기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이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이런 얘기를 힘들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잘 못하잖아. 가인이 지금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그럼 서로 지체간에도 똑같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어려워서는 안 되는 얘기죠. 가인이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신문하는 검사로 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피가 소리 지른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시간 되시면요 사무엘 하 2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가인하고 좀 비슷한 경우인데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억울한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근이 왔어요. 비슷하죠? 3년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에게 얘기해서 결국은요 다윗이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흉년이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리는 죄는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피가 땅에서 소리를 질러요. 그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가인이 동생을 살인했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또 저주를 받는데 그 뒤에 보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12절에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너희에게 효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효력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땅이 두 번째 저주받잖아. 첫 번째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아담에게 내린 벌이 땅이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죠? 근데 가인 때 와서 또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자꾸자꾸 어떻게 되죠? 고달파지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삶이 고달파집니다, 여러분. 그 죄 안 짓고 사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훨씬 이익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벌을 받냐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한 땅에서 네가 농사 지으면서 못 산다는 거죠. 여기저기 이제 떠돌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돌이가 될 거다. 여러분 농부는 한 곳에 머물러 살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계속 옮겨 다니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형벌이 뭡니까? 한 곳에 머물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원초적으로 차단했어요. 가인은 뭐 하던 사람이었죠?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농사를 못 짓게 됐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평생을 이제는 방랑자가 된 겁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게 하나님의 벌인데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벌을 주시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사람이 한번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지만요. 여러분, 심판 중에도 항상 하나님은 긍휼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도 항상 긍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늘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면서도 긍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결국은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자, 13절, 14절 볼까요?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하는 말씀을 듣고요,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가인이 고통을 호소하죠. 내 죄벌의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죄는 지을 때는 달콤한데요, 짓고 나면 굉장히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죄는 우리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소욕은 있지만 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예. 자, 세 번째 가인에게 내린 저주는 뭐냐면 13절에 그랬죠.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가인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짓지 않아 주로요. 물론 자신에게 짓기도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짓는데, 이 죄를 짓고 나면 인간관계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훼손이 돼요. 예.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네 번째, 14절에 그랬죠.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죽음의 두려움을 호소하는데,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제 생기는 질문이, 아니 그때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는데 누가 죽이냐?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이 있는데요. 족보에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명만 낳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그럼 노아 때가 아담으로부터 10대째거든요. 그때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요,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까지거든요. 예. 근데 8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지구가 70억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자식도 많이 있고, 그 자식이 결혼해서 또 애 낳고, 이제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이 땅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인이 최초의 살인이잖아. 고대 사회는요, 지금 인도하고 비슷합니다.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너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최초로 살인을 했으니까 어디를 가도 맞아 죽겠다는 이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를 준단 말이에요. 표, 어떤 표였을까요? 아마 그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몸에 어떤 표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몸에 있는 표시를 딱 보면, 아, 저 사람 죽이면 안 돼. 이제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동시에 뭐도 줍니까? 살 수 있는 표도 주잖아. 이게 하나님이에요.
형벌의 선과 아울러 보호, 은혜의 약속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죠. 이것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심판하지만 구원합니다. 형벌을 내리지만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인이 16절을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죠.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뭘 합니까?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안 뜨니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16절 시작.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짓죠.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하고 똑같이 지어요. 에녹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자, 이 그림은 상상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가인이 건설한 도시. 이랬을 것이다. 그게 무슨 성경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가인이 이렇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고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다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성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 그랬죠. 근데 성을 쌓았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정면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저보고 유리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표를 주셨지만 이 가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맞아 죽을 것 같아. 표는 있지만 아니 어쩌면 표 때문에 도리어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 그 두려운 거죠. 아담도 불순종했는데 지금 가인은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방랑자로 살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이 뭐라 그랬죠? 타락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기준을 갖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인은 확실하게 자기 기준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내대로 가겠다. 이러고 성을 지어요. 그 성의 이름이 에녹이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가인은요, 인류 역사에 처음 살인했어요. 그 다음에 도시를 세운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계보. 가인의 계보. 자, 계보를 쭉 보면 가인 아들이 누구죠? 방금 우리가 17절에서 봤죠? 에녹이었죠. 그 다음에 이랏, 그 다음에 머후야엘, 그 다음에 머드사엘, 그 다음에 라멕이에요. 라멕. 이 라멕 어른이 가인의 몇 대 손입니까? 6대 손이죠. 세 보세요. 가인이 1대입니다. 1, 2, 6대죠? 6대. 6대 손인데 이 라멕은 최초로 두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가인, 에녹, 이랏, 머후야엘, 머드사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면 대응하고 살았지만 아직 일부 일처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진 않았어. 근데 누가 깹니까? 6대 와서 라멕이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가 계속해서 깨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깨지죠. 사장 19절 한번 볼까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첫째 아내가 아다인데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장식이라는 뜻이었어요. 장식. 그 다음에 둘째 아내 이름은 실라예요. 실라 이름은 그늘, 그림자 혹은 심벌처 이렇게 풀이하는데요, 이런 이름 풀이를 바탕으로 해서 추정하기를 이 두 여인이 매우 아름다웠을 것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의 흠모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다가 자식을 낳았죠? 예. 몇 명 낳았습니까? 4명을 낳았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4명이에요. 더 많겠지만. 주로 이제 발자 돌림이죠. 야발, 유발, 두발. 3발을 낳았어요. 3발. 발자 돌림인데. 중요한 건 이 자녀들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 노벨상 받을 사람들, 한칼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야발, 뭐 어떤 사람이죠? 축산업의 선구자였습니다. 축산업의 선구자. 예. 이 왈톤이라는 사람은요, 짐승들이 다 그냥 들에서 그냥 자랐는데 이거를 집에 갖다 놓고 길러기 시작한 것이 한 주전 9,000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가축으로 길른 게 바로 양과 염소였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제일 먼저 집에서 이렇게 가축으로 길렀던 것이 양과 염소라고 합니다. 하여튼 야발은요, 그러니까 다 들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이 이렇게 뛰어다녔는데 이걸 집에 데리고 와갖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처음으로 집에서 키우는 일에 시조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별거 아니지만 이 당시는 굉장한 일입니다. 두 번째 발이 무슨 발입니까? 유발이요.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에요. 음악의 조상. 쉽게 말하면 예술 문화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요, 인간이 제일 먼저 발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악기라고 합니다. 악기를 발견했는데요, 가장 오래된 유물 악기는 4000년대 이집트에서 제작된 그 피리 같은 거랍니다. 이게 인류에서 제일 먼저 만든 악기고요. 그 다음에 우르 지방에서는 BC 3000년대 초기에 수금, 비파, 은피리, 이게 유물 속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유발은 음악의 조상, 그 다음에 두발은요, 두발은 대장장이의 선조가 돼요. 수공업의 선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류는 4000년대부터 구리 도구와 무기를 사용했는데요, 청동은 3000년대, 그 다음에 철은 200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다 BC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렇게 산업과 문화를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네 번째 나오는 여자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름이 뭐죠? 나마는 다른 사람처럼 뭐 특별하게 어떤 산업을 시작한 건 아닌데, 이 여자 이름이 계보에 등장을 하잖아요. 뭔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뭐 구색 맞추기로 남자 3명 했으니까 여자 1명 갖다 넣은 건 아닐 테고요. 아마 이 시기쯤 돼서 인간이 그 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굉장히 미인이었겠죠. 그리고 요나단 탈굼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마 직업 가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걸그룹. 네, 걸그룹의 뭐 대표 싱어 뭐 이런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라멕은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대성공한 사람이죠. 아들이 진짜 다 삐까번쩍합니다. 예. 축산업의 선구자, 음악하는 일 조상, 대장장이의 선조, 그 다음에 걸그룹의 대표 싱어.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4명의 자녀가요, 인류에 큰 족적을 남기는 자리에 섰는데, 라멕의 집 식구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수백 년 걸쳐서도 한 개 할까 말까 한 일을요, 자기 대에 다 해치웠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라멕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큰 소리 칩니다. 예, 아주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아가요. 그리고 라멕이요, 노래를 하나 남겼어요. 예, 노래를 하나 남겼어요. 어쩌면 유발이 만든 악기를 치면서 나마랑 같이 듀엣으로 불렀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노래 가사가 4장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부를 노래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너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예. 칼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노래 가사가 섬뜩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내가 죽였다 이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노래 가사로 부를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죽여버린 겁니다. 예. 상처 줬다고. 예.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나 라멕을 해치는 사람이 받을 벌은 77갑절이다. 무슨 살인을 자랑처럼 노래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가 지은 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 비슷하거든요. 하나님 떠난 사람 만나면요, 뭘 자랑하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자랑하거든요. 술을 몇 잔 마셨다, 뭐 여자 몇 명 건드렸다.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꼭 라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 같은 사람이 있죠. 보세요, 제가 점점 커지잖아요. 아담 때보다는 가인 때 커졌죠. 라멕 때 와서는요, 훨씬 더 커졌어요. 라멕은 죄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정당화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좀 죽여야지. 죽였다. 그리고 가인을 해치는 사람이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나를 해치는 사람은 77배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내가 무섭게 응징하겠다. 이게요, 대놓고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죄가 커지면 이렇게 되죠. 오늘날도 세상에 이런 사람, 라멕 같은 사람 있지 않아요? 죄를 정당화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러면서요, 하나님 무시하고 욕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라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성공한 인생인가?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볼 때 오른쪽 맞나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셋의 후손이 나와 있죠. 셋의 계보가 나와 있어요. 6대까지 내려가면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오거든요. 에녹. 자, 가인의 6대손 라멕, 셋의 6대손 에녹. 두 사람이 다 6대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녹도 이제 그 5장 계보에 보면 삶이 잠깐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라멕하고 에녹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성공한 것 같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에녹은 계속 교회 다니고 기도만 하던 사람이에요. 라멕은 빛과 번쩍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멋진 삶을 살던 사람. 이 두 계보, 라멕과 에녹. 누가 성공한 인생인 것 같습니까?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하도록 성경의 두 사람의 삶은 조금 기록이 있어요. 라멕은 지금 살펴봤어요.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을까? 나는 라멕 같은 삶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에녹 같은 삶을 추구하는가? 내 꿈은 라멕처럼 사는 것일까? 아니면 에녹처럼 사는 것일까? 여러분, 라멕은 현대사회의 관점으로 보면 성공의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이죠. 세련되고 멋진 아내가 둘이 있어요. 두 아내가 낳아준 산발, 그리고 마가. 대단한 자식들 낳았어요. 라멕이 힘이 있어요. 자신만만합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이 라멕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잘 되어도 잘 된 게 아니에요. 잘 되어도 잘 된 게 아닙니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요? 뒤에 가서 살피겠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에녹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걸 막 경고하며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덜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세서 6대손 에녹은 뭐 하며 살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살아요. 그리고 에녹은 보통 사람의 반도 못 살았어요. 그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에녹은 한 30대 후반에 죽었어요. 뭐 예수님 잘 믿는다더니 뭐 저래. 뭐 충분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일찍 죽었어요. 자, 그럼 누가 성공한 사람이죠? 누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라멕입니까? 에녹입니까? 하나님은 라멕의 삶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삶은 매우 높이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라멕처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에녹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죄는 갈수록 커집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생겨난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가면요,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죄는 빨리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아담에서 가인, 가인에서 라멕,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서 노아 홍수 때는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죄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죄가 점점 커져가고 있지 않는가?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연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표. 자, 라멕과 에녹은 각각 가인의 6대 손이었고 그 다음에 셋의 6대 손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족보는 셋의 족보인데 한번 쭉 내려가 보세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9대까지 내려가면 아담의 9대 손입니다. 라멕 있죠? 이 라멕은 그 가인의 후손 라멕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네, 이 라멕은 그 가인의 6대손 두 아내를 취한 그 라멕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연표를 어떻게 보느냐면 라멕이 출생했을 때가 몇 년도입니까? 874년이죠. 그렇죠? 아담이 죽은 연대가 몇 년입니까? 930년이죠. 그러면 이 라멕 때 지금 아담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아담이 죽었어요. 이걸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라멕이 태어났을 때가 874년이고 아담이 죽었을 때가 930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겹치는 시간이 꽤 많죠? 그러면 그 이전 사람 보세요. 셋,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모드셀라, 라멕.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누구도 살아있었어요? 노아도 살아있었죠. 죄송합니다. 아담도 살아있었죠? 노아는 안 살아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장 그 시대 사람에게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아담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직접 만든 사람이니까. 에덴 동산도 다 알아요. 인간의 타락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살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담이 직접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았던 아담, 자기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아담이 그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누구죠? 라멕. 그 다음 사람이 노아잖아. 이때 뭐가 옵니까? 홍수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이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그냥 꽉꽉 찼어요. 이제는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살아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누가복음 16장 29절 31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16장 1절부터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엄청난 부자가 금값보다 비싼 속옷을 입고 다니고 날마다 파티하던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쉽게 해서 지옥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서 생각해 보니 누가 생각나느냐면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거죠. 착각하죠. 저 문간에 있던 저 나사로 좀 다시 세상으로 보내갖고 우리 남은 형제들에게 꼭 부탁 전해주기를, 니네들은 내가 봤던 여기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꼭 좀 나사로 보내갖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불 가운데서 너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을 들은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 비춰주실래요? 성구 다시. 오케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누가 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땅에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도 역시 안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이 진리 앞에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 살아가서 전해줘도 역시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사람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 안 들으면 여러분은 사실은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일러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받으면 사실은 회개할 기회는 더 이상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죽은 사람 살아나면 들을 것 같죠? 곁에서 전해주는 사람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사람 살아서 얘기하면 저 사람 죽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류가 타락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은 지금 내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 얘기를 들으세요.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때 그거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귀를 닫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를 대놓고 무시하고 점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인간들의 모습은 가히 충격 아닙니까? 어떻게 아담 얘기를 안 들어요? 아담 얘기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사람인데 하와도 경험했는데 하와를 자기 갈비뼈 하나 끄집어내서 만든 것을 직접 경험했는데 에덴을 경험한 사람인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사실 우리 시대도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죠. 그럼 죄가 깊어진다는 말은 뭐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일까요? 심판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죄가 깊어진다는 것은 심판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인데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임하는 심판도 있습니다. 근데 죄가 깊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게 뭐냐? 심판이에요.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이 죄의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더 이상 못 보겠다. 근데 우리 시대도 죄가 많이 깊어지고 있죠? 제가 제가 어릴 때하고 지금 세상을 보면요, 참 많이 변했어요. 죄가 엄청 깊어졌습니다. 깊어졌는데, 우리 시대에는
뭐 한국뿐만 아니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몇 가지 현상을 소개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단체가 조직이 됐습니다.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예, 반기련이라고 하는데요.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여기에서요, 무슨 설명을 하느냐면 성경을 19세 미만 사람은 못 읽게 하자, 이런 법안을 만들어 놓고, 이런 그 법안을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는데요. 한국 사람이 몇 명이 서명했는지 아십니까? 20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아니, 차별금지법 반대는 10만도 헉헉거리고 있어요, 지금도. 10만도 안 해갖고, 뭐 문자 보내고 제발 좀 하라고 난리법석을 떨어서 겨우 10만, 어떨 때 5만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19세 미만은 못 읽게 하자는 이 법에는요, 서명한 사람이 한국에서 200만입니다. 미국에는요, 이 검은 성경책을 손에 못 들고 다니게 하는 법안이 상정되는 상황이랍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는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이 있답니다. 유럽에서는요,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지 나누어 주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전도 못하게, 휴교 노방전도 못하게 이제 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창조하셨고 언젠가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얘기는 사생에서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의미 없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과 에노스를 한번 볼까요? 4장 25절 26절을 보면 셋과 에노스 얘기가 나옵니다. 셋과 에노스. 창세기 4장은 사실은요, 그 라멕의 얘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우울한 그림으로 끝을 맺는 것처럼 보이죠.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서로 죄를 전가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또 그 후손은 두 아내를 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뻔뻔하게 자랑하고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문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긴 한데 한편에 우울한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야, 세상이 왜 이렇게 죄가 많아졌는가. 우울한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그 4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새로운 역사를 그 명맥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십니다. 이름이 뭐죠? 셋. 예. 한국 사람은 참 기억하기 좋죠? 세 번째니까 셋.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에노스.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에노스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4장의 라멕의 그 분위기하고 5장의 이 셋의 후손 에노스의 얘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셋과 에노스가 매우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뭐 셋의 계보에 야발도 없고 유발도 없고 산발도 없고 뭐 마가도 없고 뭐 명함 내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교회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쟤들 뭐 하는 거야? 맨날 앉아서 그냥 노래나 하고
기도한다고 했었고, 말씀 듣는다고 바닷가에도 안 가고 저리 앉아서 저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러나 이 셋의 후손이 세상의 희망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은 마치 교회를 연상하게 합니다. 포종칩,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가 라멕처럼 살지 않고 에녹처럼 살기를 결심하고 셋의 후예처럼 적어도 하나님의 희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저 5장에 보면 족보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족보용법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보면 저기 에녹에 대한 얘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녹. 자, 아담의 족보가 5장에 보면 쭉 나와요. 아담 몇 살까지 살았죠? 930. 그 다음에 셋은 몇 살까지 살았죠? 912세 이렇게 쭉쭉쭉 살았죠? 그런데 에녹은 21절에 에녹은 19절부터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고 야렛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에녹은 65세 누굴 낳았죠? 모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365세를 살았고 24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좀 길게 얘기하죠? 에녹은 좀 길게 얘기합니다. 다 그냥 몇 살에 누구 낳고 죽었다 했는데 에녹은 좀 길게 설명해요. 그런데 에녹도요 65세까지는 그 시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어요. 근데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에녹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65세까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자식을 낳았다고 갑자기 삶이 변할 리는 없잖아요. 왜 에녹은 변했을까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모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학자가 있어요. 모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고대 사회에서는 이 마을 문 앞에, 마을 어귀에 창을 던지는 자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보초 서는 사람이에요. 누가 오면 창을 던져서 이제 그 마을에 침입하지 못하게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창을 던지는 자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문을 지키는 사람 없으면 그 성에 적이 쳐들어오면 심판이 오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모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65세 모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를 에녹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얘 가지고 뭐 온다?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에녹은 그때부터 모두셀라를 보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그래갖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하고 동행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모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왔습니다. 그가 죽을 때 왔어요. 예.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경고받은 후부터 이 세상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경고는 성경을 펼치면,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판한다고. 우리도 이제 에녹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 경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의 삶을 매우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에녹의 삶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동행하는지 동행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동시에 동행하기 위한 절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절대 조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동행의 절대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목적이 같아야 동행이 가능해요. 목적이 다른 사람은요,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출장 가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장을 갑니다. 근데 우리 교인 중에 같은 날 출장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출장 간다고 저랑 동행할 수 있나요? 없죠? 만약에 그분이 나랑 동행하려면 두 가지 같아야 되겠죠? 뭐 같아야 돼요? 출장 가는 날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장 가는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동행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동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목적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아예 달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이유가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용서도 그거는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인생의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부여하신 목적,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려고 하는 인생의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보통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 내려왔을 때요, 에녹을 빼고 나면 평균 수명이 912세입니다. 그 시대 사람은 다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에녹은 몇 살 살았죠? 365세니까 반도 못 살았잖아요. 한 455년을 살아야 돼요. 근데 365년밖에 못 살았거든요. 이것은요,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초점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냐가 초점이에요. 어떤 삶을 살았냐, 이게 초점이지 얼마나 장수했냐, 이게 초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가지신 목적과 같은가? 여러분, 라멕의 삶을 추구하면서 에녹처럼 살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목적, 나 이걸 위해 살 거야, 난 이 방향으로 달려갈 거야 라고 정해놓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하고 같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려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하고 이게 같은가를 한번 돌아봤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같았어요. 근데 요즘 와서 자꾸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달려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목적이 자꾸 이 라멕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난 에녹처럼 살고 있는가? 라멕처럼 살려고 하는가? 이걸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에녹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녹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에녹처럼 살아가시고 에녹 같은 경건한 가정들을 세워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